매일 15분 운동을 하면은 수명이 3년이 연장이 된대요. 그런데 TV를 1시간씩 계속 보게 되면은 수명이 22분이 단축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2시간만 집중하게 되면 세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운동해야 되겠구나, TV 안 봐야 되겠구나, 이런 금방 내게 생각 속에 들어오죠. 2시간 기도한다. 이제는 2시간을 넘어서 무시기도, 24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은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세계 살릴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한 시대를 바꿀 시대마다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벨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가인 같은 인물도 있어요. 무슨 양 잡고 피 뿌리는 게 그게 중요하냐? 내 정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증거를 받는데도 계속 불신앙 속에 육신적인 게 빠져 있는 롯. 그렇죠? 이게 금방은 안 보여집니다. 어떤 선택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동기가 나오고 이익으로 인해서 판단이 나오게 되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지정해서 큰 민족이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누굽니까? 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각자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오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도 보호자의 역사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같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죠. 여기에 비밀을 깨달은 요셉, 그 언약의 비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 현장을 놓고 어떻게 대면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하는 가운데 이게 새벽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려봐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그 렘넌트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뜻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노예로. 거기서 잘 되는가 했더니 감옥으로 누명 써서. 그러나 결국은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하죠. 생명의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형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면 오케이. 뭐 누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여기 기준에 딱 잡혀 있죠. 자, 오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전 세계 여호와를 증거할 이 비밀 가진 다윗. 그러나 그 중심이 늘 어떻게 하면 왕자리를 우리 대대 자손 해먹을 수 있을까? 누구예요? 사울왕. 이게 딱 구분짓는 것이 하나입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언약의 계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비밀 가진 자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속에 있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몸부림치지 않아도 미국 가는 비행기에 파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안에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 시대 완전히 우상화된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엘리야가 결단을 하죠. 저 왕궁에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정치와 야합하는 종교 지도자들 850명, 이게 완전히 흑암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여기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 엘리사가 그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결단하면서 누굴 따라가요? 엘리야 따라가잖아요. 왜요? 지금 영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땅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흑암에 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사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상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모르면은 결국은 자꾸만 출세에 어떤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미션을 붙잡고 내려왔죠. 마가다락방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의 이 응답보다는 지금 로마 소속된 주제에, 노예된 주제에, 누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전부 그런 데 따지고 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교권이 약해지는 걸 알고 핍박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제도 전통 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복음도 아니면서요, 계속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선 아주 이 악한 바리새인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가자니까 교회에 오고 그냥 껍데기로 와서 등록하고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달란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달란트를 저 세상 먹는 거 외에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복음을 위해 써야 되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하나의 발 담그고 갈 정도지. 달란트.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늘 시기 갈등 속에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교회에서 주장을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 자체가 두 종류의 사람,
자, 오늘 이 두 종류를 보면서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나오죠. 원망하는 사람들. 1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원망.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왜 그래? 이거는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야? 절대 계획을 찾아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남의 집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집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왜 원망해야 되냐? 광야길에 지금 피곤합니다. 33절에 이거는 33절이 10장 33절이죠.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서 나팔 불면서 가는데 3일길 가는데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뒤에서 스물스물 이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아, 지쳐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괜히 왔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전염병처럼 이런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거는 우리 인생 속에 이 답이 안 나면은 무슨 답이요?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어디 갈 때 못 가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아,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제약되잖아요. 거기다 또 헌금도 해야지. 거기다 또 주일에 안 나오면 또 눈치 보이지. 한 번은 또 가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늘 보면 끌려가는 신앙생활. 눈치 보는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피곤한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 나와요. 아, 힘들다. 저 편한 교회는 없는가? 삶의 재밌는 얘기들. 주머니에서 갑자기 하모니카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가요 한번 팍 불어주고, 예? 가수들 나와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주고, 개사해가지고 또 막 웃겨주고. 그러면요 분위기 좋죠. 힘나잖아요, 그죠? 와, 재밌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지를 몰라 스스로. 내가 지금 큰 함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는 겁니다. 복음 없는 신앙생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주변 것 가지고 행복한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계속 끌려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광야의 피곤함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뭘 확인합니까?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표죠. 확인. 아, 내가 이런 데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현실은 어렵거든. 답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그래서 문제가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들고 달릴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오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 문제 통해서 너희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지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내 인생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불신앙,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237 5천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양의 피 바른 날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보험의 뿌리도 없지요. 그들이 슬슬 불평불만을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시작합니까? 먹는 것부터. 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 광야에서 이게 모래바람에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많은 행렬이 갈 때에 혹시라도 먹을 것 없으면 어떡하냐? 굶어 죽는 것 아니냐? 별별 생각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불면증 왜 오겠어요? 하나 생각한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지? 계속 연결하다 보면 잠 안 와요. 그게 불면증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인종들이 그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 뭐냐면 먹는 것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요 별명이 붙었어요. 이게 탐욕의 무덤이다. 지금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먹는 것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 생각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의식주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 미련,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육신적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 숨겨진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위기 당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왜 어려움 당하고 서로가 지금 싸우고 분쟁합니까?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 모르죠. 코로나 때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냐? 육신의 양식 때문이다. 육신의 양식. 이게 지금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인데 만나 안에 모든 영양소 다 있고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만족 못해.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별 요리를 다 해서 먹는데 그거 말고 고기 그거 말고 옛날에 파절임에다 이렇게 마늘 넣고 싸서 오이하고 올려가지고 먹던 시절 생각나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좋은 시절 다 갔다고 그래요. 다 간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떻게 기억도 잘하는지 고기 먹는 거, 오이, 그다음에 파, 마늘, 부추 좋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그립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이 좋았는데 못 빠져나온 거죠. 내가 그때 말에 잘 살았는데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다 못 빠져나온 거죠. 헛된 거 붙잡았는데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큰 세계가 열리는데 더 큰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옛날 거 세상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 때문에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할 정도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사주면은 일단 울고 자빠지면은 주잖아요. 뭐 먹고 싶다고 지나가다가 안 주면은 계속 울면서 보면서 따라가잖아요. 보면서 예? 저거 사달라고, 먹을 거 사달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 점검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은 이미 메시지를 듣고 오시는 가운데 이런 것에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새롭게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답이 뭐예요? 이런 걸 못 먹어가지고 기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졌어요? 영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의 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육신적으로 기력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지. 고기 먹어야지 가겠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영역 잃어버리시면 기력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난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과 무능과 질병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걸어다니니까 온 동네 무당집이 여기 있구나. 70제자 70지역 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바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울며 통곡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향해서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낙해했습니까? 왜 나에게 저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내가 왜 익생고생을 합니까? 오히려 나를 죽여주세요.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 70인 세워봐. 그들에게 너와 똑같은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낙심하지 마. 다시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통곡이 뭡니까? 진짜 나의 슬픔이 뭡니까? 현장은 안 보이고 늘 먹는 것, 입는 것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새롭게 나의 모든 생각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1부 메시지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저들이 정말 복음 몰라가 저렇게 시달리고 있고 점술집 찾아가야 되고 무당한테 구태야 되고 저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런 애통함이 나에게 있어져야 되지. 이들이 광야의 불신앙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출애굽에 대한 무지죠. 사실 애굽에 안 가면은 그 화려한,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상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보라고. 그 애굽의 문화를 능가할 복음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능가할 영적 힘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 보면은 불신 세상 속에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 다 보게 되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보면은 뭐
전부 다 아까 방송 나온 것처럼 이런 교수나 훌륭한 뭐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 명상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저들이 명상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는 거 기도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저길 가야 되겠네. 왜? 구체적이니까. 애굽의 문화. 이 강대국 애굽 안에 지금 237 5천 종족이 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왜? 애굽의 강대국에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보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이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무능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후대까지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계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직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무능한 부모로 보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능한 직장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된 이 비밀이 모든 후대들에게 뭐 해야 돼요? 각인돼야 돼. 각인. 이게 바로 체험되는 것인데 여러분 꼭 우리가 망해가지고 사고 터져가지고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각인되죠. 그렇죠? 각인되지. 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네. 각인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뭘로요?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말씀. 복음 떠난 순간에, 하나님 떠난 순간에 우상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내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사도행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한 것처럼 그 일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들은 광야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무지예요. 광야길이 모든 영적인 훈련하는 시스템이에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광야길이. 이들이 광야길에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또 가나안 땅 가서 또 과거로 또 돌아가야 돼. 우상 현장 속에서 또 묻혀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후대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세절기,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인도의 비밀, 능력의 비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할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예배.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은 말세는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요?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니터 켜놓고 보면 되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앞섰잖아요. 누워서도 제사상 차려놓고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얼마든지 저 벤치에 앉아서 해변가 가서도 해수욕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게 예배가 잘 뭔지를 모르는 거지. 자, 언약궤가 아니라 뭡니까? 궤짝이 아니고 뭘 지금 담아놨습니까? 언약. 이거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의 말씀. 언약궤에 메고 가면서도 중얼중얼 계속.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리고 돌 때 언약궤 메고 돌면서
입 열지 마. 왜요? 이거 나오니까. 불평하는 거 나오니까. 교회 와서는 말씀 포로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가서 먹으면 되지. 그죠? 아니면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포럼할 때에 내가 놓친 것이 뭘까? 말씀 포럼할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서로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 하나님은 이 광야에 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체질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 근성 또 이 광야의 모든 체질들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영적 치유. 그래야지만이 그 현장에 흑암 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 상처들 이거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화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옛날 거 끄집어내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옛날 거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비교식. 뭐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다른 집사님에게 악수하고 손잡아줬다. 이게 다 이 비교식 상처 속에 나오는 거지. 그죠? 다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지금 다 돌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 봐.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 알면은 과거가 전부 다 발판입니다. 발판.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애굽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전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이 답을 얻게 돼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해서 민족 사상, 정복 사상, 패권 사상에 묶여 있어요. 선민 사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가 아닌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광야길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요? 메시아 오실 땅. 전 세계 살릴, 세계에 복음할 주역이 오실 그 땅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땅에 가서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할 제자의 답이 제자. 구약에는 땅으로 들어가서 지정을 해서 땅 정복하라.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할 제자를 향해서 모든 메시지와 응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것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완전히 믿음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는 완전히 우리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옛 생각 체질을 싹 걷어내는 겁니다. 138로 오직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함께 모세를 쓰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알고 있어요? 언약 성취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될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 제사 지냄으로 바로왕을 꺾고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70 장로들. 그 60만이라고 그러지만은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150만에서 200만 정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잡족들도 끼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비밀 가진 말씀 성취의 비밀 가진 제자들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이 그리스도가 오직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복음에는 여러 복음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나의 문제, 질병이 해결이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데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만 잡혀 있지 마시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게 차 없으면 걸어 다니는 거고,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138로 완전히 바꿔보세요. 어떤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왜? 옛날 종교 속에 있었던 그 삶의 생각 각인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이 사단에 각인된 것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빼버려라. 그렇죠?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 싸움에 비밀 가진 자들입니다. 세 가지 싸움. 이거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싸움. 그게 뭐예요? 육신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다. 에베 6장 10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집안에도 문제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배려해주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면 내가 헌신해야 돼.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괜찮아. 수모당해도 괜찮고 내가 어떤 모욕당해도 괜찮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니까 안 되는 거지. 다 내려놓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계속 내 성격, 체질, 감정을 계속 건드리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공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긴 전쟁.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미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검도 얘기하잖아요. 검도. 이미 이겨놓고 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다툼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전쟁이다. 애굽에 재앙 내린 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상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안 흔들리면 다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알아서 그렇죠.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제는 이 70장로와 모세가 뭘 알고 있습니까? 평생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충만해지도록 내 속에 여기에서 오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누려지도록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잘 모르면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9가지가 뭐지? 물어보셔요. 그래야지만 장로님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제는 이 3시대에 살릴 현장의 비밀이 나타나도록, 이게 3가지죠.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 그걸 통해서 강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미래가 살아나도록, 이 3시대와 3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강단 살아나도록 강당 중심으로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루에 10분 이 시간을 딱 내서 내가 깊은 호흡, 깊은 기도해야 되겠다. 깊은 호흡할 때 몸이 살아나죠.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죠. 요거 2가지가 딱 살아나는 요 사람이 바로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주어졌어요. 이제는 이걸 내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숨을 하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 날숨하면서 뭐 해야 돼요? 권세. 이걸 누리시는 기도.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도록,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흑암이 꺾이도록 결박기도. 우리가 호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10분의 시간, 바로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24로 연결되어지고 25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영원한 응답, 바로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보호자 삼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